여러분 모두 안녕하시죠? 한국문화의 김영국입니다. 오늘은 한반도 정신문화의 원형에 해당하는 토속신앙과 샤머니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란 무엇인가 라는 개념과 그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쳐왔는지를 보고 다음 애니미즘과 토테미즘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무속과 도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서 분류하고 절대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종교는 고등 종교냐 하등 종교냐 이렇게 나눈다고 합니다. 그러면 두 개를 구별하는 기준이 뭐냐? 가장 큰 특징이 고등 종교는 내세 구원적인 데 비해서, 즉 죽은 다음에 내세에서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인데 비해서 하등 종교는 현세,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죠. 여기에서 복을 기도하는 것, 복을 기원하는 것, 이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세 구원적이냐 현세 기복적이냐가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를 나누는 큰 기준이라고 합니다. 신은 믿을 신자이고 앙은 우러를 앙자입니다. 즉 믿으며 우러러 따르는 것이 신앙이죠. 그런데 그 신앙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로 나누는데 종교란 뭐냐? 종은 마룻대란 뜻입니다. 집이 있으면 마룻대가 있죠. 그리고 기둥이 있고 석가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룻대란 즉 뼈대, 근본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근본이 되는 가르침을 주는 것, 선하게 살아라, 자비를 베풀어라 이런 것들이 근본이 되는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것을 종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고등 종교는 특징이 내세 구원적이다. 올레자의 세상 세자죠. 즉 죽은 다음의 세상이 내세입니다. 내세에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 이것이 고등 종교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고등 종교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보편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진리를 추구한다든가 아니면 해탈을 얻고자 한다든가 아니면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 누구나 바라는 죽은 다음에 영생을 얻는 것, 영원한 삶을 얻는 것이라는 거죠.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나온 용어인데 이것은 깨달음을 얻어서 번뇌에서 벗어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럼 불교에서 얘기하는 깨달음은 뭐냐? 모든 세상사는 다 헛된 것이다. 공이다. 공이다. 그래서 공즉 시색, 색즉 시공. 색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색입니다. 색즉 시공, 즉 시는 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상, 눈에 보이는 부귀영화 이런 것들은 다 시공, 공인 것이다 라는 깨달음. 그럼 모든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욕망을 극복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특징은 합리성과 윤리성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생각해봐도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에 비해서 하등 종교의 특징은 현세 기복적이다. 현재 살고 있는 세상에서 복을 기는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기도, 기원, 복을 기원하는 것. 이것이 현세 기복입니다. 그래서 하등 종교에서는 보편적 가치가 아니라 이기적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부자가 된다든가 아니면 자식이 좋은 대학을 들어간다든가 소위 그
배경이 막강한 집안의 딸을 시집 보낸다든가 이런 이기적인 자기에게 유리한 이익이 되는 욕망을 충족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부귀영화라든가 건강이 낫길 바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등 종교의 특징이 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기적의 반대는 이타적입니다. 남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오는 예수, 남을 이롭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등 종교에서는 합리성이 전혀 없고 맹목적입니다. 자, 목적이라는 말 아시죠? 목표, 목적. 그것의 눈멀 맹자입니다. 사실은 위에 있는 글자는 망할 망자인데 밑에 눈목이 들어갔어요. 그럼 눈이 망한 것이니까 눈이 먼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음이 바뀌어서 눈멀 망이 아니라 눈멀 맹으로 음이 바뀝니다. 음이 조금 바뀌어도 이것은 한쪽은 뜻, 한쪽은 음을 나타내는 형성의 원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눈멀 맹자이기 때문에 눈먼 사람들을 맹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글을 못 읽어요. 그럼 뭡니까? 문맹이죠. 그래서 맹목적인 사람들은 미신을 믿고 가스라이팅을 잘 당합니다. 이 가스라이팅이란 말을 요즘 많이 쓰는데 이 말은 영화 가스라이트에서 나온 것입니다. 1948년 영국의 작품인데 그 유명한 오페라 가수인 고모가 죽은 다음에 그 고모가 살던 조카딸은 원래 자기 집 런던 중심가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바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한 이후에 이상하고 불안한 일들이 마구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가스등이 이유 없이 깜빡거리고, 참고로 이때 가스는 석탄에서 나온 가스입니다. 지금의 LPG가 아니에요. LPG를 사용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석탄으로 만든 게 또 뭐가 있죠? 나일론이 있죠. 나일론. 예. 석탄은 산업혁명 이후에 그 에너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로등을 밤에 밝힐 때 이 석탄가스를 이용해서 불을 밝혔습니다. 이것이 가스라이트인데 이건 명사잖아요. 가로등이니까. 가로등. 그래서 이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이상하고 불안한 일을 계속 만들어 가지고 물건이 없어지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근데 이제 이 여자는 잉글리드 버그만인데 이 여자는 그 아주 배려심이 많은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그런 착각이 자신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녀는 스스로 자신의 인식과 기억을 의심하면서 망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스라이트에 ing를 붙여가지고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서 조작과 심리적 학대, 너는 뭔가 비정상이야. 기억을 잘 못해. 심리적 학대를 통해서 길들이는 것, 이것이 가스라이팅입니다. 영화 제목에서부터 생겨난 용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일제시대 때 그 주지주의 시인 중에 김광균이라고 있죠. 김광균 시 중에 와사등이라고 있습니다. 이 와사라는 건 중국어를 그 중국식 발음을 할 때는 가스가 됩니다. 가스. 그런데 중국의 음과 우리의 음은 다른 경우가 많죠. 우리의 한자음은 와사입니다. 그래서 가스등을 중국에서는 이렇게 썼다.
우리 한자로 읽을 때는 와사등이라고 읽는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고등 종교들은 세계 종교가 된 경우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게 이제 기독교라든가 이슬람교, 불교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각 종교마다 반드시 지켜야 될 중요한 율법, 가르침, 그것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사랑을 내세우죠. 이웃을 원수를 사랑하라. 이슬람교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형제애입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에서는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첫 번째 남자 아이가 그 동생들이 태어나면 동생들에게 아버지로부터 받은 부모로부터 배운 이슬람을 전도합니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7살쯤 되면은 2살, 3살짜리 동생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옛날에는 더더군다나 형제들이 2살 터울로 형제들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즘은 이제 가족 계획, 산하 제한 이래 가지고 요즘은 뭐 2명 또는 1명밖에 없지만 원래는 2년마다 아이가 1명씩 태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 옛날엔 영양 상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아기가 태어나서 젖을 먹이는 동안에는 임신이 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1년쯤 젖을 먹이면 그 다음에 돌쯤 되면 젖을 안 먹이죠. 그러면 이제 다시 임신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정확히 2년 터울이었다. 2살 터울이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첫 번째 장남이 동생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동생들에게 형은 바로 정신적 지주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형제끼리의 사랑,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슬림들은 다 같은 형제라고 믿기 때문에 이라크에서 전쟁이 났을 때 미군이 이라크를 침략해 들어갔을 때 전 세계 무슬림들이 자원해서 이라크에 가서 싸웠죠. 그래서 뭐 인도네시아 무슬림들도 많이 참전했었습니다. 형제애입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자비죠. 자비. 그런데 이 기독교의 뿌리를 보면 그 유대인들에게는 유대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유대인들은 전부 포로로 잡혀가죠. 어디로? 바빌론으로. 그래서 그것을 먼 곳으로 끌려가서 노예생활을 했다고 해서 바빌론의 유수라고 합니다. 수는 죄수란 뜻입니다. 노예란 뜻이죠. 그런데 이 바빌론은 국교, 나라의 종교가 배화교였어요. 불을 숭배하기 때문에 이것은 절배자입니다. 1월 1일 하는 것이 3배죠. 그래서 불을 숭배하는 교이기 때문에 배화교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배화교를 주창한 사람 이름이 조로아스터입니다. 조로아스터. 이것이 이제 그 독일식 발음으로는 자라투스트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니체의 책도 있죠. 철학서. 이 배화교에서는 그 신이 유일신인데 그전에는 다신이었습니다. 신이 여럿이었어요. 아후라 마즈다라고 하는 유일신입니다. 그런데 이 그 아후라는 주란 뜻이랍니다. 중심. 그래서 이것이 말하자면 주님이란 뜻이라는 거죠. 주님. 그래서 여기서부터 주님이란 칭호가 나왔다는 겁니다. 마즈다는 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의 주님이란 뜻이 되겠죠.
유일신이에요. 그런데 이 아후라 마즈다에서 다시 두 개의 영혼이 생겨나는데 하나는 선한 영혼, 하나는 악한 영혼, 우리가 보통 악령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둘로 갈라져 가지고 지들끼리 싸웠답니다. 그래서 풍년이 들고 살기가 좋아지면 그때는 선한 영이 악한 영을 이기는 시기이고, 질병이 들고 흉년이 들고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은 악령이 이기는 때라는 거죠. 이때 이제 천사가 있어갖고 천사가 선한 영을 돕는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영원히 선한 영이 악한 영을 이기는 때가 되는데, 그러면 인류는 종말이 되면서, 왜냐?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이 누구 편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이 악령의 편을 들었던 인간들은 불의 심판을 받게 되고, 선한 영의 편을 들었던 자들은 천국에 가서 편하고 행복한 생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불의 심판을 통해서 인류가 종말을 맞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구조는 그대로 유대교로 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 왜?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들이 있죠. 그래서 유대교는 이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였는데, 이 유대교에서 다시 나온 것이 기독교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이런 종말론, 천사, 이 악령은 나중에 뭐가 됩니까? 사탄이 되죠. 그리고 불의 심판, 천국과 지옥, 이런 개념들이 유대교에 들어간 것이 다시 기독교로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문화라는 건 계속 흐르는 것이지 홀로 독자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배화교조차도 그 전에 어떤 종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죠. 절대화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거에 비해서 불교는 신의 개념이 없죠. 이쪽은 유일신이지만 불교는 신의 개념이 없죠. 왜? 누구나 깨달음이 가능하고 깨달은 자는 누구나 다 부처가 되는 것이니까. 이것이 바로 이 유일신과 다신, 신이 많지 않습니까? 다신의 차이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그 페르시아가 멸망을 하고 그 페르시아와 인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장사를 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페르시아 멸망 후에 인도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들은 뭐라고 부르냐? 페르시아라는 발음에서부터 파르센이라고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 퀸이라는 밴드 아시죠? 보컬. 거기에 그 머큐리인가요? 머큐리가 나오죠. 그래갖고 이제 그 아버지가, 프레디 머큐리, 그 아버지가 파르센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였습니까? 선한 마음, 선한 행동이 중요하다. 이것이 배화교의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그거에 비해서 하등 종교는 세계 종교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나 민족에 국한된다는 거죠. 한정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샤머니즘이나 토테미즘, 그리고 상당수의 사이비 종교들입니다. 자, 사의 뜻은, 이 오른쪽은 뭐뭐로서라고 할 때 이인데, 그래서 20보다 많은 것, 많거나 같은 것 이상, 그 같거나 적은 것은 이하라고 얘기하죠. 그 이자예요. 로서란 뜻인데, 여기에 사람인이 들어가면 비슷할 사자입니다. 그래서
이는 순접 또는 역접이에요. 그리고 또는 그러나. B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사입이란 뭐냐? 비슷하지만 아닌 것. 그래서 종교인 것 같은데 사실은 뭐예요? 아닌 것이 사입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유사품이라고 할 때도 그거죠. 종류가 비슷할 때. 그렇지만 엉터리 이것을 유사품이라고 하죠. 유사 종교, 사이비 종교. 비슷할 사자입니다. 어떤 나라든 국가가 혼란할 때 이 사이비 종교가 판을 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사이비 종교들이 굉장히 많죠.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의 현신이라고 주장을 하고 자기는 뭐 옥황상제의 뭐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뻥을 칩니다. 근데 목적은 뭐예요? 뭐니 뭐니 해도 머니죠. 그래갖고 가스라이팅을 시켜서 신도들을 착취합니다. 그러면 샤머니즘이라고 할 때 샤만은 뭐냐? 무당이란 뜻입니다. 무의 뜻은 위는 하늘이고 밑에는 땅이고 연결하는 사람, 인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람이 당은 집당자인데 보통 옛날엔 집으로 사람을 많이 표현했습니다. 무당. 전라도에서 이것을 단골이라고 하는데 늘 찾아가던 사람들을 찾아가니까 거기에서 단골 가게, 단골 손님이란 말이 생긴 겁니다. 그럼 이 무당은 어떠냐? 그 억울함을 겪은 신, 예를 들면 최영 장군이라든가 임경업 장군의 그 위력을 빌려서 그 억울함을 겪은 사람, 지금 무당에게 찾아온 사람의 원한, 억울함을 풀어주는 겁니다. 해답이죠. 문제를 풀어주는 답, 해답. 해석, 풀 해자입니다.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무당의 원래 역할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또 돈만 챙기겠다라고 하는 사이비 무당이 많죠. 무당이라고 다 같은 무당이 아닙니다. 그 다음 토템이라는 건 뭐냐? 토템이라는 건 어떤 부족이 자기들의 조상이 현신, 몸을 타고 현재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동북아시아에서 두려움의 존재, 맹수는 곰과 호랑이가 있죠. 그래서 언제 이 곰과 호랑이에게 피해를 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들은 우리들의 조상의 영혼이 곰과 호랑이가 된 것이야. 그러니까 이유가 없이 후손들을 해치지 않을 거야 라고 스스로 믿는 거죠.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곰이나 호랑이에게 물려주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그럼 뭐라고 그래요? 그럼 뭔가 죄 지은 게 있는 거야. 어쨌든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기들의 조상이다. 조상이 호랑이와 곰으로 다시 나타난 것이다. 그것이 현신입니다. 현신. 라고 믿거나 또는 그 태평양의 폴리네시아 같은 작은 섬들, 그런 데는 모래가 많고 농사를 지을 땅이 거의 없겠죠. 바다에 의존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바다가 쉽사리 음식을 내어주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폴리네시아 같은 곳은 거북이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모래사장에다
알을 낳죠. 알을. 그러니까 이제 굶주리고 있던 사람들이 우리의 조상이 거북이의 몸으로 현신해서 굶주리고 있는 후손들을 위해서 지금 알을 주고 간 거야 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토템이라는 건 뭐냐? 조상들이 다시 동물의 몸으로 나타났다라고 믿는 것. 그래서 이유는 하나는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하거나 아니면 그 후손들을 살리기 위한 먹이, 주식이 되기 위해서 나타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필요 이상으로 많이 거북이알을 파서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왜? 조상들의 현신이니까. 그래서 적정한 양만 꺼내서 먹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친환경적이에요. 그런데 구지가라고 하는 것 있죠. 거북아 머리를 내어라. 거북이의 머리란 뜻입니다. 지는 중심이라는 뜻도 있지만 머리라는 뜻도 있어요. 이 글의 요지는 중심, 머리란 뜻입니다. 구지가. 이것도 역시 해양 문화 중에서 폴리네시아 쪽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종교라는 것이 인간에게 안식과 평화만을 주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인간은 가족을 중심으로 생존을 하죠. 그러면 가족 내에서 사용하는 언어와 먹는 음식과 믿음은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왜? 부모에게서 자식에게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다신교일 때는, 신이 여럿일 때는 그런 문제가 별로 많지 않은데, 이 유일신 종교에서는 이것이 대량 학살의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유일신이라고 하는 종교의 응집력을 이용해서 정치 권력이 자기의 야욕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11세기부터 13세기 사이에 있었던 십자군 전쟁, 이때 그 기독교인들, 성지인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죠. 그때 교황이 뭐라고 그랬냐? 로마 교황이 이교도를 죽이면 천국으로 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이 지금의 천주교에 해당되는 거죠. 개신교는 뒤에 생긴 거니까. 카톨릭이 이슬람 정교회라든가 유대인들, 이들을 보이는 대로 죽였고, 그리고 심지어는 무지의 결과로, 아는 게 없었죠. 글 읽을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으니까. 무지의 결과로 언어가 다르면,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 출발해서 이태리를 지나가다가 말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교도라고 오해하고 같은 가톨릭 신자인데도 학살과 약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기독교에서만 차지하고 있었던 땅인가요? 아니죠. 유대교도 차지했고, 그 뒤에 예수도 등장했고, 그 뒤에 무함마드도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기독교 중심으로, 유럽 중심으로 보는 사고방식이죠. 그런데 십자군 전쟁 때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결국은 별로 얻어지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엔 다시 이 기독교에서는, 이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럽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이들이 흑사병을 퍼뜨렸다라고 해갖고 불태워 죽였습니다. 화형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곳곳에서 유대인이란 이유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이어지죠. 나치는 반유대주의와 인종주의, 아리안족만이 유일한 인종이다, 인간답다, 나머지는 다 잡스러운 종족이다, 없애버려야 된다 라는 인종주의를 내세웠죠. 그래갖고 12년간에 2차 대전 12년 동안에 600만 명의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그걸 홀로코스트라고 하죠. 지금 이 사진을 보시면 지금 죄수복을 입은 유대인들도 있고 이제 막 기차를 타고 이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 도착한 사람들로 가득 메워져 있습니다. 이 뒤에 문 보이시죠? 망루. 그래서 때로는 기차가 이 안까지 들어가게 철로가 안에까지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뒤에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좁은 공간에 많은 유대인을 수용했죠. 그리고 나서 처리 방법이 가스실에 보내서 죽이는 거였습니다. 이 신발들은 가스실로 끌려간 사람들이 벗어놓은 신발들을 한쪽에다 모아놨겠죠. 그것이 남은 것입니다. 신발 임자들은, 주인들은 다 가스실에서 죽었죠. 그래서 그들의 머리카락을 잘라서 소파의 매트리스 속에 그 솜 대신 사용을 하고 이랬던 거죠. 물론 이들이 갖고 있던 금은보화 재산들은 다 빼앗았고 미리 다. 이 열차를 타고 들어오기 전에 이미 다 뺏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 손에 들고 온 가방조차도 전부 압수하는 거죠. 그리고 죄수복을 입혀가지고 노동을 시키다가 그 다음엔 가스실로 보내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보스니아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1990년에 보스니아 내전이 일어났는데 이때는 세르비아계의 정교회와 그리스 정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크로아티아계의 카톨릭 민족주의자 그리고 무슬림 이렇게 발칸반도에 살고 있었는데 이 세르비아계가 무슬림들을 학살한 겁니다. 지금의 사진은 모스타리라고 하는 다리인데 다리. 이 위에 서서 보면 경치가 정말 아름다워요. 밑에 강물이 매우 깊습니다. 모스타르 다리인데 이 다리를 경계로 이쪽에서는 기독교, 가톨릭이 살았고 주로 살았고 이쪽에서는 무슬림들이 살았습니다. 이 다리를 경계로 나눠 살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가톨릭에서 기독교에서 이들을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갖고 결국은 이 건물 보이는 그 뒤쪽에 길이 하나 있는데 그 길이 이 길입니다. 이 뒤쪽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이게 전부 다 무슬림들의 무덤입니다. 가서 묘비를 보니까 같은 날에 죽은 사람들끼리 다 모아놨어요. 결국은 종교가 인간에게 안식과 평화를 주느냐?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도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맹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종교는 그럼 지금 어떤 상태냐? 한국의 종교에는 뭐 무속신앙도 있고 불교도 있고 도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의 바탕이 되는 것은 무속신앙입니다. 무속신앙. 무속신앙의 특징은 현세기복적이라고 그랬죠. 내세가 아니에요. 지금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하고 장사 잘 되게 하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헌금을 바치고 교회에 가서 11조를 내고 절에 가서 돈을 바치죠. 이것은 하등 종교의 특징입니다. 거기에 현세 기복적이어도 좋은데 문제는 그 종교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착취한다는 거죠. 가스라이팅을 시키고 착취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주들은 엄청 돈이 많은데 신자들은 교주한테 바치고 나서 남는 게 없죠. 교주한테 평생 봉사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새로운 노예인 거죠. 이 원래 있던 이 무속신앙은 북방계 유목민족에서 발생한 것이라 그랬죠. 샤머니즘. 그 터전 위에 그리고 이제 토속신앙이 물론 있었겠죠. 토속신앙과 무속신앙의 터전 위에 삼국시대 때 불교가 들어옵니다. 자, 이것은 지금 낙산사 속초 가는 데 있죠? 낙산사의 절이고, 근데 왜 절입니까? 가면 맨날 절을 하기 때문에 절이라고 하죠. 이 앞에 있는 것은 탑입니다. 낙산사 7층 석탑이에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요 밑에 이것은 기단입니다. 탑이 지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쓰러지면 안 되니까 바닥을 평평하게 고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넓적한 돌을 밑에 놔요. 이걸 기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지붕에 해당되는 것들을 보시면 끝에가 약간 올라가 있습니다. 왜? 지붕이 약간 올라가니까. 그래서 이것이 층수가 되는 겁니다.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그래서 7층 석탑입니다. 제일 위에 있는 이 부분은 장식을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불교가 들어왔고 그 다음 중국에서 도교가 들어옵니다. 이것은 소격서터라고 하는 것인데 이 소격서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도교 의식을 치를 때 그것을 주관하는 것이 소격서입니다. 이것은 지금의 그 서울 삼청동에 있는 삼청파출소 부근에 있던 관청인데 임진왜란 때 불타버리고 그 뒤에는 다시 복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터를 표시하는 표지만 남아 있습니다. 도교는 이렇게 중요한 것이 태극이죠. 태극과 양과 그래서 태극에서 도교에서 이 수련하는 사람들을 도사라고 합니다. 도사. 이들은 이렇게 물건을 띄우고 그 다음에 이런 강시 같은 귀신들을 노란 바탕에 빨간색 글씨 써서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부적이라고 하죠. 부적으로 강시를 쫓아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도교의 도사들입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있죠. 그 뒤에 들어온 게 기독교죠. 19세기 말에 들어왔죠. 기독교는. 기독은 크라이스트를 한자로 쓴 것입니다. 크라이스트. 그러면 크라이스트란 뜻은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존귀한 자일 때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예수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중심으로 믿는 종교가 크라이스트교, 크리스천,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독교는 다시 또 나뉩니다. 어떻게 나뉘죠? 로만 가톨릭으로, 로만 가톨릭. 또 하나는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를 중요시하는 그리스 정교회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모스크바에 있는 바실리 정교회입니다. 성 바실리 정교회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가 로만 카톨릭과 한국어로는 천주교라고 하죠. 그리스 정교회로 나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 정교회 줄여서 정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이 가톨릭이 부패가 굉장히 심하죠. 교황 자리를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고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받든다고 성당 내부를 보면 장식품이 엄청 많고 금은 보석으로 처발랐어요. 그래서 이 가톨릭의 부패를 지적하면서 교회가 받게 된다라고 루터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루터교 교회 내부인데, 자, 지금 이쪽과 이쪽을 비교해 보세요. 이쪽은 장식이 거의 없죠. 그저 스테인드 글라스 정도 있을 그 정도입니다. 이렇게 석상이 있고 금은박으로 칠을 해놓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라고 하면 이 가톨릭이냐, 그리스 정교회냐, 아니면 신교냐, 새로 등장한 교이기 때문에 신교라고 하고, 기존의 가톨릭을 바꾼다 해서 개신교라고도 합니다. 기독교라고 할 때는 이 모두를 다 포함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기독교에서는 자, 이런 걸 많이 보죠. 스테인드 글라스에도 나타나는데 비둘기의 형상, 하늘에서 빛이 이렇게 쫙 빛이 내려오면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서광이라고 하죠. 서광이 비친다. 상서롭다는 건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서광이 비친다,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비둘기를 성령의 상징으로 봅니다. 성령. 그래서 비둘기 스테인드 글라스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인데, 왜? 노아의 방주에서 계속 홍수가 나다가 나중에 홍수가 그쳤는데 노아가 비둘기를 날려보내보죠. 그랬더니 그 비둘기가 입에 올리브 가지를 물고 돌아왔어요. 아, 드디어 땅이 가까운 곳에 있구나. 그래서 그 인간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유럽에서는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 된 것이죠. 상징과 비유의 차이는, 상징은 공통점이 없는데 비둘기와 사실 평화는 아무런 공통점, 유사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연결되는 것은 상징이고, 너는 왜 그렇게 돼지처럼 처먹냐? 먹는 모습과 돼지가 먹는 모습이 비슷한 점이 있죠. 그랬을 때 그것은 비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제 한국의 종교는 바탕이 무속신앙이기 때문에 절에 가면서도 점을 보러 가는 경우가 있고, 교회 다니면서도 점을 보러 다니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데 점을 보는 건 재미라고 볼 수 있는데, 누굽니까? 대통령 선거 토론회 때 손에 왕자를 그리고 나타난 대통령이 있죠. 결국 고등종교냐 하등종교냐 하는 것은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주술적 행위, 이건 하등이죠. 이건 주술적 행위입니다. 자기가 왕이 된다는 뜻인가요? 왕이 되게 해달라는 뜻인가요? 적어도 고등종교로 인류애라든가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 이런 것을 가져야 최소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자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너무나 황당한 사건인데도 주술에 반대해야 될 기독교조차도 그냥 넘어갑니다. 그럼 우리나라 기독교는 어떻다는 거죠? 비슷한 거 아닌가요?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애니미즘이라는 것은 애니마, 이것은 영혼이라는 뜻이랍니다. 영혼. 그러니까 모든 자연물에는 영혼이 존재한다. 정령이 존재한다는 거죠. 정령. 그래서 모든 자연물에 깃들어 있는 영혼, 그것을 정령이라고 한다. 정령. 대표적으로는 장승이 있습니다. 장승. 복수라고도 하는데, 또는 솥대가 있어요. 자, 이게 장승이죠. 여기에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이렇게 써 있죠. 이것이 솥대죠. 장승 또는 복수라고 얘기하는 건 마을의 수호신이면서, 즉 이 마을로 나쁜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천안삼거리까지 면리, 이런 이정표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한양에서 남도지방으로 내려갈 때 용산에 와서 배를 타야죠. 그래서 한강을 건넙니다. 그럼 뭐가 돼요? 노량진이 되죠. 그럼 노량진에서 더 밑으로 내려오면 여기서부터 이제 전라도 쪽으로 갈지 경상도 쪽으로 갈지 이게 갈립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지점에는 장승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장승이 100개나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승 102라고 이름이 붙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낱말이 생겨난 어원을 잘 모를 때는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합니다. 이게 장승이 100개다라는 걸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소리 나는 대로 장승 102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승 102가 있었는데 장승이 다 합해서 100개나 있었죠. 근데 그 중에 제일 앞대가리에 제일 큰 장승이 있었겠죠. 그게 뭡니까? 대방장승이에요. 대빵이다라고 하는 건 1등, 최고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동네 이름이 대방동입니다. 한사군에 대방군이 있었죠. 그것도 첫째, 으뜸이라는 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솥대는 유목 문화에서는 새와 황금을 숭배한다 그랬죠. 그래서 새 숭배, 이것이 솥대입니다. 그러면 고구려도 역시 유목민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에서는 까마귀를 자기들의 시조신으로 삼았죠. 그래서 지금 이것은 고구려 고분, 닥저총이라고 부르는 건데, 여기에 이거 하얀 것은 해입니다. 해. 붉은 것은 달이에요. 해 속에 뭐가 있습니까? 달이 셋 달린 까마귀가 있습니다. 요게 삼족오예요. 삼족오. 자, 해 속에 뭐가 있다고요? 이 오는 까마귀 오자입니다. 까마귀 오자는 대가리에서 눈 부분이 짝대기 하나가 빠져요. 까마귀는 나이가 먹으면 눈이 먼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새끼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거꾸로 먹이는 효도라고 해서 반포지효라고 합니다. 반포지효라는 건 까마귀라는 뜻이에요. 이 사진은 뭐냐? 이 삼척, 산비탈에 있는 동네인데 여기 지붕에 이런 장식을 해놨죠? 삼조고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통이 전면적으로는 아니지만 부분 부분 흘러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솥대라고 하는 것은 삼한시대 때 소도가 아닐까라고 보는 거죠. 커다란 나무에 방울과 북을 다는데, 그러고서 산과 내에, 즉 산천에, 즉 자연의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 제사를 지내는 사람을 천군이라고 한답니다. 천군. 하늘의 임금이다. 제사장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죄인이라 하더라도 이 소도에 들어가면 잡아내지 못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통치자가 제사장의 권한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제사와 정치가 분리된 시기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시 장승, 복수라고 하는 건 더 보면 지금 요 사진은 안동 하회마을, 이건 커다란 나무가 있습니다. 보통 선앙당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앞에 있는 장승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얼굴을 보면 하회 양반탈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이건 뭡니까? 돌하르방이라고 하죠. 제주도 관덕정 앞에 있는 돌하르방인데 하르방은 할아버지란 뜻입니다. 결국 제주도에서는 나무가 아니라 돌로 이렇게 깎아서 장승을 만든 것이죠. 그것이 돌하르방입니다. 그 다음 삼조고라고 있는데 이거는 고구려 시대 때의 벽화입니다. 그런데 조선 후기에 가면 이런 그림들이 나와요. 다리가 셋 달렸으니까 삼족오죠. 이것은 삼두매입니다. 대가리가 셋 달린 매, 삼두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나쁜 기운을 몰아낸다. 그러면서 그 포악한 관리를 언젠가 원수를 갚고 말겠다라는 민중들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불교에서 사용하는 복을 의미하는 기호죠. 근데 이쪽을 확대해 봤습니다. 자, 뭐라고 써 있느냐? 귀신 소멸부라고 썼습니다. 요거는 귀라고 하는 한자예요. 귀신귀. 앞에, 안에 뭐가 들어가 가지고 이 기운으로 아마 이것은 티벳의 글자일 것 같아요. 이 귀신들을 다 없애버린다는 거죠. 지금 이쪽 에 있는 것을 확대한 것인데 이건 티벳 글자입니다. 불교에 사용하는 글자들은 귀신을, 나쁜 기운을 몰아내는 그런 효험이 있대요. 그래서 이것이 민중들에게는, 그 당시 민중들에게는 하나의 부적처럼 사용됐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부적이에요. 그 다음 이런 나무나 돌뿐만 아니라 이런 장승이나 솥대를 만들어서 벽살할 뿐만 아니라 커다란 나무 또는 커다란 바위는, 이런 것들을 보면 좀 그 신령스러운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역시 그 신앙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 자연물들이죠. 자연물. 그래서 특히나 이렇게 생긴 것은 선앙당이라고 하는데, 선앙당은 지나가면서 이렇게 돌을 하나씩 올려놓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소원을 빈다고 하는데, 이것은 보통 선앙당은 마을 입구에 있거든요. 그럼 돌을 쌓아두는 이유가 뭐냐? 다른 외부 세력이 침입해 들어올 때 무기가 뭐가 있겠어요? 돌을 던져서 쫓아내야죠. 실제로 일제시대 때까지도 마을끼리 돌싸움을 했습니다. 석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비상시에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서 돌을 쌓아놓은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무당의 구토로도 사용됐어요. 왜? 신령스러운 기운이 있으니까. 그 다음 바다에서는 풍어나, 옛날엔 풍랑을 겪어서 마을마다 한꺼번에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많았죠. 그 풍랑에 휩싸여 가지고 같은 배를 탔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살을 당하는 일들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특히나 목숨을 걸고 바다를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어민들의 안전과 번영을 빌어야 했습니다. 믿을 수 있는 곳이 있어야죠. 기댈 곳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 바다 사람들은 옛날부터 참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 풍어제, 풍어굿은 크게 벌였어요. 이때
생선이 많이 잡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지만 보통은 무당이 하기 때문에 풍어굿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무당이 하는 것은 굿. 그 다음 유교식으로 지내는 것은 제사인 겁니다. 무당이 지금 풍어굿을 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비는 겁니까? 물을 다스리는 것은 용이죠. 그래서 용왕에게 굿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진은 동해 별신굿인데 특이한 것은 구슬할 때 사용하는 이 장식들은 전부 다 종이를 사용합니다. 살아있는 걸 쓰지 않아요. 그래서 꽃을 만들 때도 다 종이로 만듭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그 가위로 종이 오리기 같은 거 하는 거, 이것은 무당의 장식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기에 보면 심청굿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심청이 등장합니다. 성이 심이고 이름이 청이죠. 그래서 신봉사가 맨날 청아 청아 부르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인간 중에서는 용왕을 만나 용궁을 갔다 온 유일한 사람이 심청이기 때문에 그 심청을 이 구슬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자연물 중에서도 밤에 사람들이 의지하는 건 달빛과 별빛이죠. 그런데 별의 중심이 되는 게 뭡니까? 북극성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북극성에는 옥황상제가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옥황상제는 도교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도교. 이 옥황상제는 인간의 수명을 좌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죽을 때가 되면 자, 땅으로 누굴 보냅니까? 저승사자를 보내죠. 사자 보이스, 저승사자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저승사자가 가서 죽은 사람을 저승으로 데려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가까운 곳은 이곳, 이승, 죽어서 하는 저 먼 곳은 저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북극성을 가리키는 것이 북두칠성이에요. 그래서 옥황상제가 인간의 수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사내아이가 태어나서 어릴 때 자꾸 죽어요. 그러면 옥황상제한테 잘 봐달라고 아이 이름을 칠성이라고 짓죠. 칠성이. 그 다음 집에서 믿는 신을 중심으로, 그걸 이제 가신, 집에 있는 신, 가신신앙이라고 하는데 집과 생활도구에 작용됩니다. 당연히 재산과 평안을 기원하는 것이죠. 이것은 주로 엄마들이, 주부가 시행합니다. 그럼 이제 성주신이 있어요. 이건 집의 수호신입니다. 어디에 모시느냐? 대청마루나 안방에 모십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성주신은 어떻게 보느냐? 보통 이렇게 북어, 알이 많아요. 다산입니다. 즉 자식이 많은 것이죠. 그리고 이 북어는 잘 말리죠. 말려도 원형이 유지되기 때문에 변치 않는 풍요로움과 재물을 상징한답니다. 그 다음 이걸 실로 매가지고 대청마루나 안방에 걸어두죠. 왜? 실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복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환갑이나 이때 잔치를 할 때 뭘 먹입니까? 국수를 먹이죠. 왜? 국수는 끊임없이 이어지니까. 그래서 오래오래 사십시오란 뜻이죠. 또 한 가지는 조왕신. 이것은 부엌을 관장하면서 화재를 담당합니다. 불이 나지 않도록. 부뚜막이죠. 그래서 이 성주신이나 조왕신은 뭐 마루 안방 부뚜막 이런 데다가 걸어요. 북어와
실타래를 겁니다. 그 다음 축사의 경우에는 축사. 자, 옛날에는 소 한 마리가 재산의 반쯤 됐다고 그래요. 매우 귀중하죠. 그래서 콧뚜레, 지금 여기는 일을 시키는 소가 아니기 때문에 코를 뚫지 않았어요. 일을 시키는 소는 이 콧뚜레로 코를 꿰어줘. 그래서 소를 잡아당길 때 말을 안 들으면 코를 잡아당기면 이게 매우 아프답니다. 그래서 일을 시키는 소는 옛날부터 콧뚜레를 했어요. 그런데 이 콧뚜레는 바로 가축의 번영과 이 소는 백정들의 신입니다. 그래서 나쁜 기운을 몰아내는 효험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콧뚜레는 축사에, 그 다음 터주신, 집터에다가 지금 장독대 옆이죠. 집으로 단을 묶고, 이렇게 단을 묶어요. 그 안에다 오곡을 집어넣습니다. 쌀, 콩, 수수, 팥 이런 걸 집어넣고 그 위를 이제 비나 눈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덮어요. 모자를 씌웁니다. 이것이 터주신입니다. 그 다음 이것은 강릉 대관령 박물관 석조 돌로 만든 삼신할미상인데, 삼신할미는 출산과 육아를 담당하고 이 삼신할미는 안방 아랫목에 모신다고 합니다. 그 다음 측신도 있어요. 여러분들 측간이란 뜻, 측간이란 말 들어봤습니까? 측은 옆에 있는 거예요. 화장실이죠. 옛날부터 우물은 가까이, 그리고 처갓집과 변소는 멀수록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쪽 옆에 치우쳐서 있는 곳이 화장실이기 때문에 측간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거주하는 신이 측신이에요. 물론 여기는 그 화장실의 똥오줌으로 나중에 거름을 사용하죠. 그래서 농업과 관련이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과는 관계없지만 고사를 지내요. 보통 10월에 집안 가신들에게 안택고사를 지냅니다. 안이 뭐죠? 편안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집안이 편안하게 하는 고사, 이것이 안택고사입니다. 어촌에서는 섣달 금음이나 정월초에, 섣달이면 음력 12월이죠. 금음이면 마지막 날입니다. 12월 30일 날 음력입니다. 또는 정월초에 고사를 지내는데, 어촌에서는 이것을 배에서 지내는 고사이기 때문에 백고사라고 합니다. 또는 새로운 시작, 개업, 이렇게 배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고사를 지내요. 자, 수박, 과일 보이시죠? 이게 고사떡입니다. 시루떡. 그래서 배를 처음 띄울 때 이렇게 진수식 하기 전에 고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집에서 아버지가, 어른이 새 차를 사면 막걸리를 왜 사고 나지 말라고 네 바퀴 모두에다가 막걸리를 붓는 거 본 적 있나요? 그리고 번호판에도 붓고, 예, 그런 것도 떡은 안 하지만 그것도 고사입니다. 그 다음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 또 고사를 지내요. 그런데 이때 말고 보통 또 동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게 개죠? 무슨 개 같습니까? 삽살개입니다. 삽살개는 귀신을 쫓아내는 기능이 있대요. 삽살개는 굉장히 털이 많고, 어떤 삽살개들은 털이 완전히 눈을 가리죠. 삽살에서 살이 뭐냐? 이 살은 한자인데 그 공기 중에 떠다니는 나쁜 기운을 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라이 급살 맞아 되질로마, 갑자기 당하는 살이 급살입니다. 급살 맞을 나쁜 기운입니다. 그것을 쫓아내는 역할을 한다고 믿었어요. 옛날에 그려진 민화입니다. 그래서 삽은 그럼 뭐냐? 삽은 나뭇가지예요. 나뭇가지를 엮어서 만든 문을 삽장문이라고 하죠. 지금은 살인문이라고 합니다.
나무가지로 만든 문이 살인문이에요. 그 다음 비손. 비는 빌다란 뜻입니다. 손을 비비면서 소원을 비는 것. 자, 지금 선앙당 앞에서 비손을 하고 있죠? 손을 비비면서 소원을 빌고 있어요. 예,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도 보이네요. 그 다음 비손을 하는 곳이 어디냐면 정화수를 떠놓고 합니다. 보통 엄마들이 장독대에서 제일 큰 독 위에다가 첫 새벽에 우물에서 물을 떠요. 우물에서 처음 뜨는 물이기 때문에 정화수라고 합니다. 왜 첫 새벽이냐? 그 기가 세고 또 일찍 일어나는 정성을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화수를 떠놓고서 빌죠. 예. 그런 비손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빠졌는데, 자, 이렇게 식유용 소는 이런 방울을 달지 않죠. 이걸 원앙이라고 하는데 구리로 만들었습니다. 옛날 소들은 다 이 원앙을 달았어요. 목에다. 왜? 귀신은 구리방울 소리를 싫어하니까. 즉 나쁜 기운이 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소가 병들지 않도록. 그래서 이것은 무당의 구리방울입니다. 무당이 구슬할 때 구리방울을 흔드는 것은 나쁜 기운을 쫓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 마을 단위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이것은 풍수지리와 관련이 있는데 일단 정월 대보름날 지신 밝기를 합니다. 땅속에 있는 신이 지신인데 지신. 이 신은 선신도 있고 악신도 있겠죠. 그래서 이 지신을 달래고 밟아서 나쁜 기운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의 평안과 복을 바라는 거죠. 자, 한반도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백두산이 한반도 지기의 시초입니다. 여기서 지기가 흘러서 이렇게 산맥이 형성되죠. 이것이 물론 중간중간에 이렇게 지기가 뻗어 내려갑니다. 이것이 태백산맥으로 한반도의 척추를 이루고 이것이 소백산맥 영주로 해서 이것이 지리산으로 들어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 지리산에 이 기가 밑으로 흘러서 제주도 한라산으로 나타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 있는 지신도 지기를 갖고 있는데 이 백두산의 기가 흘러 여기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양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자, 이 지기가 흘러서 삼각산으로 들어오죠. 보통 이 삼각산을 우리는 북한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수봉, 백운대가 있는 곳이죠. 세 개의 봉우리가 있기 때문에 삼각산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북한산이라고 부르고 거기에 있는 산성을 북한산성이라고 합니다. 한양이 전쟁이 터지면 남한산성으로 가든 북한산성으로 가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삼각산의 기가 북한산의 기가 뻗어 내려 가지고 이것이 청와대 바로 뒤에 있는 북악으로 연결되고 북악의 기가 한쪽으로는 인왕산으로 넘어가고 한쪽으로는 동대문 쪽에 낙산으로 내려갑니다. 이 낙산은 캐대현의 진우와 루미가 만나는 그 성벽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남쪽에 다시 앞을 막아주는 남산이 있는 겁니다. 이게 다 지기로 볼 때 기가 어떻게 흐르느냐를 따지는 게 풍수지리고 이 기가 왕성한 곳을 명당이라고 하죠. 결국 이것도 땅도 그 신의 대상이라고 보는 애니미즘입니다. 그러면서 이 지신밟기는 농악, 풍물을 해요. 그러면서 무당이 구술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귀신을 달려고 축살하니까. 그러면서 마을 전체가 참여하는 공동체 놀이입니다. 이것이 지신밟기예요. 그 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제사를 지내거나 굿을 지냅니다. 그래갖고 유교식으로 제관이 나타나서 진행하면 제가 되는 것이고 무당이 중심이 되면 당산 굿이 되는 거죠. 어쨌든 공통
목표는 마을 공동체의 평화와 안녕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을마다 그 마을 입구에 당산나무가 있어요. 이 당산나무는 그 마을 수호신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뒤에 산이 있으면 그 산에는 산신령이 있죠. 그래서 산신제를 지냅니다. 자, 산신령 보이죠? 누굴 데리고 있어요? 호랑이를. 왜 곰이 아니라 호랑이일까요? 네. 신들이 여럿이다가 하나가, 자, 곰은 인간이 되었죠? 그럼 남은 하나는 악신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역할을 맡습니다. 그래서 곰 토템과 호랑이 토템 중에서 곰 토템이 권력을 장악해서 곰 토템이 한반도를 차지했죠. 고조선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밀려난 부족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밀려난 부족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디엔가 흔적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호랑이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호랑이는 호랑이 토템이랑 관련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산신당, 산신령을 모시는 당이 있어요. 또는 성황당인데, 자, 절을 볼까요? 지금 이 절은 원래는 이제 어떤 곳은 산신각과 산신당, 이게 산신각이죠. 제일 큰 집을 폐라고 하고 그 밑을 전이라고 하고 그 밑을 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를 때 폐하, 전하, 각하 이렇게 부르는 거죠. 따로 나뉘어져 있기도 하고 하지만 지금 여기처럼 아예 한 건물 안에 모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산신각, 산신령을 모시는 곳이죠. 이것은 칠성각, 옥황상제를 모시는 곳이죠. 그리고 이것은 독성각인데, 독성각은 석가모니처럼 스승 없이 혼자 깨달음을 얻은 불교의 성자를 모신 집이에요. 그래서 독성각인데, 이건 불교에서는 불법을 꾸준히 탐구하는 것, 그걸 정진이라고 하죠. 목탁이나 목어는 물고기의 형상입니다. 왜? 물고기는 눈꺼풀이 없대요. 그래서 물속에서 물고기는 잠을 잘 때도 눈을 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밤낮을 가리지 말고 불법에 매진하라, 정진하라. 그래서 정진학원이 있어요. 그런 뜻에서 독성학을 세웠는데 여기 찾아오는 사람들은 왜 오겠어요? 우리 애가 대학 입시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와서 비는 거겠죠. 성황당은 이게 그 견해들이 좀 다른데, 성황당이 선황당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다르다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선 한자로 보면 성황시는 뭐냐면 성이 있잖아요. 성이 있으면 방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겉을 돌아가면서 깊게 파죠. 그리고 거길 물로 채워요. 쉽게 공격하지 못하게. 그래서 황이라는 건 해자입니다. 물을 채운 곳. 그래서 이것은 성황신이라고 하는 것은 성을 지키는 신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선황당은 성과 관련이 없이 큰 나무, 마을과 마을 사이에 경계에 있는 큰 나무가 선황당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어쨌든 둘 다 돌을 쌓는다는 거죠. 왜? 외부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임시로 돌을 던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까지도 석전이 있었다 그랬죠. 다음 목표는 나쁜 기운과 병을 막고 그 다음에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 바닷가에는 용신이 있죠. 왜? 물을 다스리는 것. 구름이 움직여야 비가 오는 거거든요.
바람을 움직여야 비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다, 물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전부 다 용이 주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가 계속 안 올 때 기우제를 지내죠. 누구한테 비는 겁니까? 용에게 비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용신은 우물이나 물이 있죠. 우물가나 못이라는 건 이렇게 논에서 물을 채워두는데 윗물과 아랫물이 소통하도록 이렇게 보통은 막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물이 다 차면 다시 터서 아래로도 물이 흘러가게 하는데 그 막아놓는 그곳을 물꼬라고 합니다. 물꼬. 그래서 물꼬를 튼다라고 얘기해요. 못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논의 덩어리 한 덩어리를 못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용신을 모시는 경우가 있는데 바닷가에서는 용왕굿을 해요. 용왕은 바다의 신이라 해서 해신이라고도 합니다. 해신. 지금 이것은 삼척에 있는 해신당 사진인데 여기 해신당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에 시집 못 가고 죽은, 결혼 못하고 죽은 처녀를 모셔놨습니다. 시집 못 가고 죽은 원혼. 그래갖고 어부들이 바다에 고기잡이를 나가면 풍랑이 세지면서 자꾸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을 못하고 죽은 원혼이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자, 시집을 못 갔으니까 어떻게 해요? 달래기 위해서 남근을 세우는 거죠. 남자의 고추를. 그래서 이 해신당에는 이 남근을 곳곳에다 세워놨습니다. 이런 것도 역시 용왕굿 해신제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 전 세계 어느 지역이나 초기에는 정령 숭배, 애니미즘, 모든 것에는 영혼이 깃들여져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 있었고 북부 아시아처럼 유목민족이 거주하던 그곳은 생존 자체가 힘든 극한 환경입니다. 그런 곳에서는 샤머니즘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샤머니즘은 바이칼 동쪽, 만주, 그리고 한반도로 내려오는 이런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동지방에서는 페르시아의 배화교, 조로아스타교라고 했죠. 그것이 등장하고 다시 여기에서 유대교가 영향을 받고 배화교와 유대교 둘 다 유일신입니다. 다시 유대교에서 파생된 기독교가 있고 그 기독교가 다시 로만 가톨릭과 그리스 정교회와 이슬람으로 나가는 거죠. 반면에 인도 쪽에서는 불교가 발생합니다. 한반도에서는 우리는 하늘의 자손이다란 천손사상, 하늘의 손자다. 그것은 지배층 자신들의 믿음일 뿐이지 사회적인 공감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왕권이 강화되는 중앙집권제 삼국시대부터는 한반도 최초로 고등종교, 세계적인 종교인 불교가 유입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토속신앙 중 무속과 도교에 대해서 마저 하고 그 다음에 불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매우 길었습니다. 대단히 미안합니다. 자, 그럼 다음 달 첫째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